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귀한 마무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가정 예배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로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와서 옷이 좀 많이 더럽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은 정말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은 노력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노력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 돼요. 그냥 이 사랑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재를 나타내 주셨거든요. 우리가 존재를 모르는 자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왜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진리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시면 나 이것을 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완벽하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이루시면은 그거는 사단도 천사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이루신 하나님만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로 절대적인 완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경외함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지만 경외함으로 알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습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뭐 갈등이 될 때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어떠한 일이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내가 가지지 못함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이 더 크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아픔이 오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 그때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냥 뭐 나보다 힘센 사람은 두려워 깨갱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픈 게 싫어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은 더 싫은 거예요. 어떻게 싫으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바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경외하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또 경외함의 사랑은 무엇이죠?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싫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있던 없던 늘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는 무엇을 행동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던 없던 나는 항상 그 사람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요. 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경외함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혹시 이 자녀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생각해도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십자가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게 아팠겠어요? 이걸 두려워하셨겠어요? 이것보다 정말 두려웠던 것은 이거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나를 죽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롭지 않을까요? 너무나 두렵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치는 것도 두려운데 나를 치고 죽이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자체의 현실이 너무나 두려운데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는 증거를 사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실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의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먼저 의식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기, 자기를 알아주는 이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아까 이야기했었어요. 경외함의 사랑. 항상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없던 내가 항상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거야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가 되어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진짜로 행동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 사람과 내가 진짜 함께 살고 함께 하면은 내가 미래를 꿈꾸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권태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연애할 때 설레일 때는 우리 누구보다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자초해서 그 사람이 좀 피곤할 것 같으면 내가 할게. 우리 이거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할까? 백성들이 더욱더 나를 알아줄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인기를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이는 건 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일 때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 그런 왕이었다고 하면은
정말로 자기가 적이라고 딱 지명한 다윗에게 어떻게 칼을 쥐어줬다고 한들 아무리 사울이 그걸 보고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은 그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했겠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후회. 네. 그러니까 근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책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했다는 게 정말로 두려운 것이에요. 자,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요, 사울 왕은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고 죽여도 되는 인간적인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명분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누가요?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곧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넌 나의 원수야. 이렇게 이 명분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근데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옷자락을 찢었다고 다윗이 굉장히 아파하고 찔려하면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로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어땠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셔서 자신은 정말 좋은 궁정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기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바깥에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천막. 휘장 그냥 바깥에 그냥 간이 성막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우리 주님은 저기에 내가 모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도 지금 밖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잠을 자라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실제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울과 함께했던 청년이 사울은 자살하잖아요. 근데 사울을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를 또한 죽여요. 왜 죽이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그 청년은 인간적으로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다윗은 그 청년의 말을 믿어줬어요. 네가 사울 왕을 죽여줬구나. 그래 고맙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니요. 다윗에게는 이게 고마운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감히 죽여?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오직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만질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운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만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혹 자기가 사울에게 죽더라도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 행위를 나는 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기억해 주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주님을 봐요. 그때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다가, 지금 기름 부은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나의 정말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고. 자,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아는 거 그냥 알지 말고 경외함으로 알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자고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실제로는 사람을, 이성을 더욱더 사랑하고, 실제로는 뭐 어떤 직업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도 이거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욱더 사랑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범하죠?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우리는 서로 죽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마음껏 죄를 범함에 남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잡아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탄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지으셨는데, 우리의 본성이 악함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나 위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 땅이 지옥이 됐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모세 한 명으로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지옥처럼 된 이 땅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오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나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내가 하나님 바라봤어 라고,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순간 내가 이것을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도,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내 눈에 땅은 하고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눈에 보여, 하지만 마음은 그 사람에게 없어. 이게 사랑입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항상 그가 있고, 나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에 맞춰져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 오직 아픔이 싫고 그 사람의 기쁨이 좋아서 나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봤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 한 곡을 우리가 드릴 때도 정말로 기도로서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노래 부르듯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시겠다, 아니야 이건 싫어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의 모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또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24장 1절은 이거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찬송하는 그가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곧 이거예요.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가는 길에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따라감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빠져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가 넘어지고 사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내가 그 사망에서 죽지 않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 임마 하성아 내 딸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빨리 안 와? 라고 이렇게 나를 올바른 길로 쳐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 싫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기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안 좋은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처럼 생각해 주세요. 주님께서 먼저 정말로 주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 마음을 나는 오늘 내가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오늘 세상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우리 주님께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또한 상처를 줄 때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심으로, 의식하심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매사를 여러분 꼭 살아주시기를,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어주시기를 부족하지만 소망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새김으로 나의 부족함을 내가 찾아내고 찢어서 주님께 회개로서 상한 심령을 드림으로 정말 깨끗함과 새로움의 은혜를 입는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능력과 사랑으로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장해 주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봐. 여기 저 지대가 더 높은 거지, 지금. 저쪽이 더 높아요. 저기 앉아 계신 데보다는. 그지? 그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비가. 그러니까. 아슬아슬할 것 같으면 하나 더 아예 올려버리는지. 알았지? 네. 묵은 건 상관없어. 그냥 두껍게 해서 기름까지 밟을 수 있을 정도로 두께만 해. 그러려고. 아유, 여기 오면 모기가 오고.